오늘도 귀한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좋은 날 당신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당신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로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한번 손잡아 볼까요? 정말 기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예, 우리 손잡은 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기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먼저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먼저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나갈 것입니다.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주님 정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영광을 찬양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찬양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모든 죄에서 모든 것에서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당신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저희에게 확증시킨 그 주님의 그 지극히 깊고 넓고 높으신 사랑에 저희들 다른 말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 마음 참 못나고 연약하고 악하고 교만할지라도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성령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예배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유수열 목사님 축복하고 이 예배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이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되며 순결하며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루 감찰하여 주셔서 저희 어떤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흡족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들이 아버지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여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앙상했던 가지에 잎이 돋아나고 꽃봉오리를 떠뜨리고 있는 싱그러운 봄날에 메말라 있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봄비를 나르시어서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피어나는 꽃의 향내와 아름다움으로 기쁨을 주는 여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온통 허물과 죄뿐임에도 아무 흠없는 아름다운 어여쁜 신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는 저희들, 진실로 깨끗하고 정직한 정말 순결한 신부로 아버지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너무도 아프게 하여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본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온통 우상만 섬기는 나라가 오키나와에서 삿포로까지 주님의 나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4월에 있는 부활절 새벽 집회와 더 파이어 성령 축제에 기름 부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영조 목사님,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세열 목사님, 더욱 크신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온전히 그 사랑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늘 사랑한다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늘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요, 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어여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한번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이렇게 손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예, 많이 계시네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나서 1시부터 숙소동에서 새가족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들려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이렇게 사회 보는 시간인데 유용수 목사님께서 일본을 가셨어요. 그래갖고 아까도 조금 전에 또 헤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오늘 예배에 그래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유수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의 사랑, 아름다운 내 사랑 그대여 라는 말씀으로 아가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일단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되기 때문에요.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이니까 교독하지 말고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매일 넘어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네요. 당신의 눈 목욕하고 나와 방금 땅을 얻는 암양떼와 같습니다. 그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모략의 산을 유황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내 사랑이여,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예, 7절 한번 다시 읽지요. 내 사랑이여,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자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저희의 육체는 후패할지라도 우리 안에 속사람 날로 새롭게 하시라고 믿고요.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아름다운 그레이스가 오랜만에 득순을 합니다. 아름다운 봄바람 같은 그런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라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난생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결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오늘 참석한 한 영혼 위에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저희는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가서가 참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중에는 조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조금 좀 읽기 민망스러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몽독하기 전에 박상희 전도사님이 오늘도 본문이 조금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좀 떨리셔가지고 잘 못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레마을을 하시는 그 김진홍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가서를 읽으셨대요. 그런 다음에 읽으신 다음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마 지스폰이 뭐 성경에도 썬데이 서울이 있대요 뭐 이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에는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이것은요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아가서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 이 Song of Songs라는 제목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노래 중에 노래, 그럼 어떤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인가? 그러면 좀 멋진 노래일 텐데 어떤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일 것인가? 좀 여러분께 전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노래 중에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아마 참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에요? 뭐 좀 개인적으로 좀 취향이 다르시긴 하겠지만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던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어떤 휴양지나 여행을 갈 때 가장 멋있는 장소, 가장 좋은 그런 장소 중에 장소는 어디일 것인가? 여러분이 가셨던, 혹시 뭐 제주도를 가셨다면 제주도인가? 아니면 하와이일까?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의 어디 아름다운 해변가일까?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근데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 곳이 가장 아름답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은 음식이 가장 맛있다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도 그 옛날에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여학생과 함께 먹었던 이대 앞 가미 분식의 주먹밥 그거 아주 그 맛, 그리고 그 오리지널 튀김집의 그 튀김, 떡볶이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좀 몇 번 먹어보긴 했지만 그때 그것만큼 맛있던 그런 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노래 중에 노래는 훌륭한 멋진 성악가, 뭐 세계적인 테너가 와서 훌륭한 성량으로 막 왁 부르는 그런 노래도 멋있겠지만 진짜 이 노래 중에 노래는 어떤 노래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아가선, Song of Songs라는 제목,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 아가선은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의 노래예요. 아가서를요 그냥 책 읽듯이 읽으시면 재미없습니다. 무슨 소린지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내 사랑 어디 있느냐 그랬다가 또 찾았다고 기뻐하다가 또 왜 어디 갔니 뭐 이러고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건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실 확인이 시에서는 안 돼요. 그냥 시는 시로 받아들여야 돼요. 노래는 노래예요. 제가 여러분께 뭐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문이 열리네요, 당신이 들어오죠. 당신을 보는 첫 순간 내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뭐 이렇게 불렀다. 그럼 그건 그냥 노래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첫눈에 알아봤구나라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문이 열리는데 그게 자동문이냐 아니냐, 뭐 그대가 내 옆에 앉는 순간 나는 내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노래의 맛이 없어지죠.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아가서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아름다운 속삭임이요 노래요 시입니다. 여러분께 저는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갖는 것을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만 막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막. 예, 물론 신앙에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시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이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좀 한 절 한 절 이거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4장, 아가서 4장 1절에 우리 전반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1절의 전반부예요. 내 사랑 그대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베일 너머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거기까지. 베일 너머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라는 것. 베일이라는 것은 면사포와 같은 거예요. 약간 가리워진 것이죠. 여성의 아름다움은 약간 가리워져야 그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아름다움보다 약간은 가리워진 아름다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는 약간은 가리워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났다고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마세요. 제발 화장실 갈 때는 문을 좀 닫아주세요. 전 그 가리워진 아름다움을 존경합니다. 그 베일 너머에 당신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것이죠. 그 비둘기 눈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비둘기 눈이 아름다워요? 비둘기 눈 가까이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 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라고 돼 있고 순결함을 의미하는데 사실 비둘기 많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시청에 보면 시청 꼭대기에,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엔 시청 꼭대기에서 비둘기 항상 키웠죠. 그래서 행사 때 되면 비둘기 쫙 날려보내고, 그 비둘기를 관리하시는 분, 그리고 시청을 청소하시는 분은 그 비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매일 싸죠. 매일 털 뽑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요. 비둘기가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쁘고 또 눈이 그렇게 특별히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비둘기 눈같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예, 비둘기의 눈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기능상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의 눈은요, 오직 하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only one focus예요. 무엇을 하나를 보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짐승들 중에는, 곤충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냥 다초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자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잠자리 눈이 이렇게 둥그래가지고요, 거의 360도 본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굉장히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약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잠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 가서 도대체 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게 뺑뺑뺑 돌면 사방팔방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가 헷갈려요. 그래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탁 잡히죠. 그런데 비둘기 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만 봐요. 한 군데만 보면 그 밖에 다른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한 초점입니까? 다초점입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서 막 혼동스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는 아는지요? 오늘 이 성경에서 비둘기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한 초점, 한 번에 한 가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좀 인상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남자를 선택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수억의 다른 멋진 남자를 포기한 것이다, 그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참 멋지더라고요. 예, 그래요.
우리가 한 남자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밖에 그냥 뭐 세상에 다니엘 헤니 같이 멋있는 그런 남자들이 숱하게 많지만 다 포기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만 내 삶의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을 위한 사랑,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8절과 9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6장 8절과 9절 전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으세요. 60명의 왕비가 있고 80명의 후궁이 있으며 궁녀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내 비둘기 온전한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숱하게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사람, 내 비둘기 온전한 사람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란 의미는 하나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란 분이세요. 근데 이 한 분이 또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수억이 될 텐데, 아니 그 중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나는 아닐 거야, 좀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사랑하지 나는 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전부예요. 여러분 한 분이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 헤매이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헤매이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양 한 마리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물론적 사고에서 자란 우리, 산술적인 평가를 좋아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99대 1인데 아니 그 한 마리를 찾다가 나머지 99마리를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99마리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99마리로 위로를 받으면 어떠냐? 한 마리는 포기해라.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100%예요. 그 한 마리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손을 저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분이 100%고 이 세상 전부예요. 여러분 한 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도록 찾아 헤매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또 우리들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너무 다초점이에요. 관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린 이것저것 다 봅니다. 그리고 또 유혹받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속상해하세요.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00%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직 주님께만이 나의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이 나의 참 안정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일 때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요즘 남자들 가운데 이상해요. 박애주의가 있어요. 슬퍼하고 방황하는 여자들은 다 내게 오라.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위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페라가모도 좋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래서 비둘기 눈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그런 비둘기의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백은 뭐냐면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네요 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쁜지 눈도 이쁘고 머리카락도 이쁘대요. 근데 그 고백이 길르앗 산의 염소떼와 같다라는 것이죠. 길르앗 산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땅이 아주 기름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풀들은 아주 싱싱하고 굵고 영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풀들을 먹고 자란 염소떼, 그러니까 털도 기름지고 아주 멋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아름답다라는 그런. 여러분이 혹시 프로포즈 받을 때 머리카락까지 아름답다라는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머리카락까지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머리를 디디 밀지 마세요. 혹시 그러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디디 밀기 전에 먼저 머리를 감으세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서 방금 털을 깎은 암양떼와도 같습니다. 이가 가지런하고 하얗고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목욕을 하고 털을 깎아 놓은 암양처럼, 속살이 하얀 암양처럼 털을 깎아 놓으면 얼마나 하얘요. 거기다 목욕까지 시켰으니까 얼마나 뽀예요. 그렇게 그 이빨이 하얗고 가지런하고 이쁘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대의 입술은 새빨간 매듭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습니다. 입술도 빨갛고요. 그리고 베일 넘어 그대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같아요. 이 입술은 빨갛고 뺨은 불구스레하고 너무나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건 김치 먹고 나서 빨간 입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여성 예배에 이렇게 처음 왔기 때문에 잔소리를 좀 드리면, 여러분 조금 가꾸세요. 우리는 너무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빨간 입술은요, 정말 여러분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을 기대하면서 두근거리면서 화장을 한 이쁜 입술이지, 혼자서 티리 고추장 비벼서 밥 먹다가 빨개진 입술 가지고 이제 왔어? 이 빨간 입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집에서 추리닝 좀 벗으세요. 그래도 추리닝이, 요즘 나온 추리닝은 패션 추리닝이라서 이쁜 것도 있는데, 그 옛날 애들이 입다가 이제 안 입는 거, 무릎 툭 튀어나온 거, 이제 그거 버리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거 입고 설거지하고 밤에 그거 입고 또 주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남편이 옆에 누우면요, 그 추리닝에서 조금 냄새 나요. 파 냄새도 나고요, 김치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 가다가는 좀 이렇게 잠자리 날개 같은 옷도 입고 주무시고요,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화장할 때 보면 전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누구를 위한 화장인가? 집에서는 해도 그냥 머리에 떡칠하고 있다가, 남편이 있을 때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다가, 밖에 나갈 때는 막 감고 바르고 그리고 뿌리고 쏟고, 누구를 위한 건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한 분. 우선 이 땅에서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남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좀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에게도 여러분 좀 최선 좀 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남편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소망하고, 그래서 어떤 날은 갑자기 화장도 너무나 이렇게 좀 이쁘게 하고서 좋은 옷 입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남편이 놀랄 거 아니에요. 어디 나가? 아니에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계신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술도 이쁘고요, 뺨도 이쁘고요.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세운 다윗의 탑과 같으니 거기에는 1000개의 방패들, 전사들의 방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굉장히 미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팔등신 미인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방패들이 걸려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에도 아름다운 장신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장식하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사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죠. 자기를 이쁘게 가꾸는 것, 이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목도 늘씬하고 굉장히 이쁘고 거기에 장신구들까지, 목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대의 두 젖가슴은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는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아요. 이거는 뭐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떨려서요. 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몰약의 산을 유향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라는 것.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접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몰약의 산을 유향의 언덕을 오르겠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상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만져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나눔이에요. 사랑은 터치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딴전 피우고 계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좋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 그래 사랑해 좋아,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만져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랑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구체화되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터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 학창시절에 들었던 비틀즈의 노래 기억하세요? Love is touch. touch is love. 예, 사랑은 터치예요. 사랑은 만져짐이에요. 사랑은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맨날 만져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맨날 만지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가서 친밀감을 느끼고 계세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만져야 합니다. 왜 만져야 하느냐? 그래야 우리의 혈류증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혈류증이 뭐예요?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그냥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이 피는 성경에서 특별히 생명을 의미합니다. 쓸데없이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생명을 허비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날들을 한숨 쉬면서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을 미워하고 한숨 쉬고 질투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남편 흉이나 보고 왼수 같은 자식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영적 혈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이 그냥 아까운 시간들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 많은 의원에게 보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돈만 많이 허비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혈류의 근원이 딱 멈췄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질 때 아까운 시간들, 생명, 사랑이 흘러 그냥 나가버리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딱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은 터치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클라이막스의 고백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 7절이에요. 내 사랑이여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대에겐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너무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건 다른 여자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7가지 했어요. 비둘기 같다, 길르아산의 염소떼 같다, 이빨은 하얀 양 같다,
새빨간 매듭처럼 입술이 이쁘다. 성녀와 같이 얼굴이 뺨이 빨갛다. 다윗의 탑처럼 미끈하고 늘씬하다. 쌍둥이 노루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다. 7가지가 나와요. 성경에서 7가지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아마 동서남북 좌충우돌하는 인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라는 숫자에 3이 더해지면 7이에요. 우리는 빈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완전수가 됩니다. 또 3하고 4를 곱하면 12이 돼요. 그래서 12제자, 24장로, 그런 숫자의 어떤 의미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완전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미끈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마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말로 한마디로 이 여자를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요새 그 현대 젊은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 여자는 쭉쭉 빵빵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이 한마디면 그냥 느낌이 팍 올 겁니다. 참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너는 너무나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 여러분 그려집니까? 이 멋진 모습. 여기 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기도 전에 기가 죽을 거예요. 그쵸? 내 눈은 어떤가? 눈은 충혈되어 있지, 머리는 꾸불꾸불하지, 이는 누렇지, 빵니 얼굴엔 아무리 필링을 해도 그래도 또 생기는 기미, 이거 어떡할 거야? 배는 출렁이지.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해서. 제가 그래요. 자,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운, 너는 너무나 어여뻐서 흠이 없구나라고 얘기를 듣는 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과연 누군가? 그런데요, 아가서에는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한, 표현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 1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5절부터 6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좀 우리가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나는 눈이 좋고, 그리고 빨리 읽으니까 오래만에 딱 이렇게 읽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은 혹시 좀 어르신이 오셨다면 그거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천천히 한번 우리 1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고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인은 뭐예요? 백색미인, 백옥과 같은 피부, 그래서 백옥생 뭐 이것도 나왔잖아요. 이 하얀 피부가 사실은 좀 미인이에요. 여자의 아름다움의 시작은 하얀 피부인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그 흑인들도 있지만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쁜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원래 검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느라고 검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원에 일을 하느라고 햇볕에 그을려서 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햇볕에 그을려서 검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아마 기미까지 잔뜩 낀 그런 얼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얼마나 검냐면 내가 굉장히 검은데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라는 거예요. 이 게달의 장막이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 많습니다. 유목민 중에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게달 민족이 있어요. 이 게달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텐트를 만들어서 다니는데 텐트를 검은 염소 털로 짭니다.
그러니까 저 먼 무리에서 검은색의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하, 저긴 게달의 민족들이구나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이 검은 털로 장막을, 텐트를 만들고, 그것도 또 1, 20년 끌고 다니니까 거기에 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 얼마나 시커멓겠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검다라는 거예요. 내가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어떤 아름다움의 조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은 누구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늘씬하고요, 하얀 피부를 갖고 있고요, 교양을 갖춘 수많은 여자들인데 그 앞에서 주눅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많은 너희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여인들아, 나는 비록 검다, 내겐 아름다움이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더 아름답고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당당함이 나와요? 이것은 사랑의 용기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면, 왕이 나를 사랑하기에, 한 남자가 나를 사랑하기에, 한 남자가 나를 향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거예요. 한 남자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절망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안정과 만족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조그만 외진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풍습이 있는데요. 어떤 풍습이냐면, 결혼을 하려는 청년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집에 가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축을 끌고 가서 가축을 주면서 장인어른께 이거 받고 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훌륭한 최고의 1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예요. 그래서 이 암소 3마리를 주는 게 최고의 어떤 신부감에게 주는 선물인데, 이 마을이 생겨난 이래로 이 암소 3마리를 받은 사람이 단 2사람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가장 멋진 청년이, 그 마을에서 모든 처녀들이 사모하는 어떤 청년이 드디어 청혼을 하러 나섰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 청년이 누구의 집에 청혼을 하러 가면 사람들이 막 뒤쫓아갑니다. 가서 이제 증인도 대주고요,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집 각시를 데리고 오나, 몇 마리나 뭐를 끌고 가나, 이제 궁금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위에 막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총각이 끌고 가는 것은 암소 2마리가 아니라 살찐 암소 9마리예요. 살찐 암소 9마리를 끌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저 정도면 이젠 우리 마을에서 갑분데 과연 어느 처자에게 저걸 주러 가는 건가? 사람들이 막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총각에게 관심이 있던 그 마을의 많은 처자들도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면서 우리 집이겠지, 그래 우리 집일 거야, 그래 거기서 우회전, 막 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렇게 갈망하는 모든 처자의 집들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어떤 허름한 집에 멈춰섰어요. 그러더니 그 집에다가 그 9마리의 소, 고삐를 다 이렇게 묶어놓고요, 그 다음엔 그 집에 사는 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그 집에 사는 그 어떤 한 노인의 딸은 너무 말라깽이고요,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키만 크고요, 겁도 많고요, 별로 동네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수줍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별로 밖에 나와 다니는 일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야, 이 웬일이냐. 심지어는 어떤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어떤 주문을, 마법을 건 게 아니냐, 막 이런 소문까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어요. 살찐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가서요.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근데 그때 그 마을에서 잠시 의료 봉사를 하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로 휴가를 가서 다시 한번 들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을에 어엿한 기업가가 된 그 청년을 다시 이 의사 선생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선 그동안 숱한 세월 동안 궁금했던 것, 그걸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때 당신은 동네에서 인기 짱이었는데 아니 왜 그런 여자에게 암소 9마리씩이나 끌고 가서 청혼을 했느냐라는 것, 그거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된 청년은 그냥
빙긋이 웃을 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여자가 손님이었으니까 차를 2잔 들고 들어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우아하고 멋진 자태를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아, 역시 그랬구나. 그래, 이런 훌륭한 사업가가 된 그 청년에게는 이런 여자가 어울리지. 결국은 그때 잠시 착각하고 다른 여자랑 또 재혼을 했구나. 그리고 마음이 씁쓸했어요. 근데 이 사업가가 된 총각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그 심약하고 말라깽이였던 그 처녀입니다 라고. 의사님이 놀랐어요. 어안이 벙벙해진 의사에게 이 사업가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든 뭐 할 때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청혼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조금 좋지 않은 풍습이지만 우리 마을에는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청혼을 위해서는 가축을 몰고 가기로 결정을 했고, 사실 제 아내는 그 당시에 뭐 염소 2-3마리면 충분히 청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지만,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가축을 받았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을 기한 겁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한두 마리의 암소 값에 그렇게 한정을 하고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3마리를 선물하면 충분했지만, 3마리를 한 것도 그 마을 역사상 2사람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3마리를 선물하게 되면 옛날에 3마리를 받았던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또 아내가 잘못하면 움츠러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3마리를 훨씬 뛰어넘은 9마리를 선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갔을 때 우리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자 내 사랑의 진정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9마리 암소의 가치가 과연 내게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아내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당신이 몰고 온 9마리의 암소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내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의 암소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고, 항상 내 사랑에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거나 외모를 꾸미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의 모습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해 주었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점점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이것이 제 9마리 암소의 이유입니다. 참 멋진 남자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만약에 내가 그 마을에 있다면 나는 몇 마리의 소에 해당이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런 멋진 신랑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겐 이 멋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벌거벗고 이 땅에 나온 그 순간부터, 태어난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도장이 찍혔어요. 무슨 도장인지 아세요? 합격, 품질, 보증, 딱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엉터리 같은 기준으로요, 잘못되고 구부러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평가절하시키고 열등감을 주어서 힘들게 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네가 다시 여기서부터 회복하기 위해선 내가 주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린 그 메시지에 항상 끌려다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 아름다운 내 사랑 그대여, 이것은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내 사랑 그대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속상한 것, 비교되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답게, 너는 너무나 어여뻐서 너무나 순전해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참 작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요, 인정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예화 속의 여인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저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당신이 몰고 온 9마리 암소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린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거짓된 기준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딸들아, 이제 그만 아파하고 일어나지 않겠니? 내 손을 내게 주지 않겠니?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그 거짓에 속아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혼자 눈물 짓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못난 모습이 있는데, 내게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너진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인가요? 하나님, 오늘 제 가운데 이 메시지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의 확증이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의 터치가 제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젠 분연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며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미로들이 하나님 그 가슴 가운데 퍼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주님의 진정한 소유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확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여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go.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이제껏 세상에서 받았던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된 그런 모든 메시지가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이 사랑의 음성만이 내 가슴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의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내 남편을 사랑하며 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배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감격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딸들 위에, 그리고 러브 소나타가 열려지는 일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